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잊지 못할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이후로 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전승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그 출애굽 이후의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으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광야, 여러분 한번 광야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장소가 광야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데 그 광야에 어디로 가서 음식을 구하며 어디로 가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식량을 구하는 것과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위대한 언약, 시내산 언약이 아닙니까?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특별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는 더 나은 삶이, 이전에 우리가 종살이 할 때 가졌던 그 삶보다는 더 나은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광야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마실 물도 없고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마실 물도 없는 광야, 그야말로 팍팍한 그 광야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 모두는 아마도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라고 그들은 아마도 판단했을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어찌해서 이 광야에 나와야만 했던 것인가? 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의문과 불안감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그들은 어찌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불평했더라.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생존의 문제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이 어찌된 세상이란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날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 아닐까요?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바로 이적을 말하는 것이, 기적을 말합니다. 이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와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5,000명이 먹고도 풍성하게 남는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서 우리 조상들로 먹게 한 것처럼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실제로 모세가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우리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그 세대에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너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얄팍한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쉽사리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사리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달리 생각해보면 표적을 따르는 마음속에는 그 깊은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의 실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3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국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떡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내 중심의 욕망을 추구할 때 결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어디서 올까요? 생명은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준 떡이 무엇이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산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양식에서부터, 지식으로부터, 돈과 명예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입니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떡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 주어진 만나는 한낱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모형과 같은 것이었어요. 3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의 만나는 광야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참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없는 가운데 생수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한시적인 생명이나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보혈을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참떡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쳐서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당대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경험한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명하기를 불신앙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과 그분의 신적인 역사를 바라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엘리야가 보냄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보냄받았느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땅에 거하는 이방 여인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한심한 신앙을 질타하시는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동떨어진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오직 주께 영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대의 모세가 살던 광야에서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면 좋아하는 음식이 많을 때 기분도 좋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이 뭡니까? 먹을 것은 많은데 배가 너무 빨리 부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속상합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부서에 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식한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생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야, 고기 부위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육회도 있어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야말로 마음껏 고기를 내가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게 뷔페를 가면 많이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고 배는 부르고 먹지를 못해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뷔페 가서 어떤 생각 하십니까? 저는 늘 생각을 하죠. 야, 나는 뷔페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때로는 평소보다 오버해서 더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또 대접하는 분을 생각해서 그냥 너무 오버해갖고 많이 먹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때가 되면 속에서 신호가 옵니다. 밥 좀 보내다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도저히 더 먹지 못할 것처럼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은 어떨까요? 영원한 만족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4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가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부활과 영생을 향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계기가 되어서 내려준 하늘의 양식 만나는 그것을 먹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불확실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배의 자리를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공급되나요?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